오늘은 주님이 흥하시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말은 때로 큰 위로가 되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우자와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격려해 주고 높여주면 좋겠지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서로 채워주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감 없는 사람, 투명 인간처럼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낯선 장면이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어요. 대화 속에서 대답을 한 것이겠죠. 이 대화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사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그리고 위기의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주신 것,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아라, 섭섭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내가 전에 했던 말이 있지 않느냐?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를 찾아왔었다. 그들은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 내게 물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제 이 말을 너희가 세상에 전해주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한 말을 이제 너희가 증언자가 되어서 증언해 줘야 된다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한 세례 요한의 말에서 어떤 서운함이나 섭섭함, 위기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더 주목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더 높임 받으시도록 세례 요한이 힘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져요.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정말 기쁘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던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가는데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참 기쁨이고 진실한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기쁨이 마치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들은 단순히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신랑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쇼시맨이라고 했는데요. 쇼시벤은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 사이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혼인잔치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치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랑이 신부의 처소 앞에 도착해서 목소리를 내면 쇼시베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진짜 신랑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둠 속에서 신랑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이지요. 신랑임을 확인한 쇼시베는 신랑의 신원을 보증한 후에 이 사람 신랑이 맞습니다 하고 보증해 준 후에 신랑이 신부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순간 쇼시벤의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 쇼시벤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순간은 서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도착해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부부가 되니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신뢰해준 나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고 부부가 되니 한량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쇼시벤으로서의 책임을 다 완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다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기뻐하였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소개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하여서 서운할 일이 없죠.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게 되어야 하겠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예수님의 명성은 커져가야만 하고 나는 사그러들어야 한다.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나는 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경쟁자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이익을 얻고 싶어 하지요. 내가 더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경쟁자는 잘 못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실수해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월드컵 하고 있죠? 전후반 동점이면 연장전 합니다. 연장전에서도 서로 동점이면은 그 다음에는 승부차기 하죠. 승부차기 할 때 상대편이 실수를 해서 골을 못 넣게 되면 그러면 환호하지 않습니까? 다른 편이 실수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기 골프 한다고 해보십시다. 상대방이 홀컵 가까이에서 퍼팅을 합니다. 가까워서 누구나 다 넣을 수 있는데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정 관리해야 됩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회사도 잘 되고 너네 회사도 잘 되자,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죠. 나도 흥하고 너도 흥하자, 함께 흥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나는 좀 못해도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혹 실패해도 괜찮은데 너만큼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나는 좀 못 먹고 살았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너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위대한 부모님의 마음이죠. 진짜 친한 친구, 찐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좀 어려워도 너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너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위대한 친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 들어 늙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을 말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요한은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실인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성장하면서 가끔 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내가 태어난 날은 어땠나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날 날씨는 어땠어요? 하고 물었겠죠. 궁금해서 물으면 어머니는 그때 있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이가 없을 때 너를 갖게 될 것이라고, 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단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요.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머니, 제가 태어난 날은 어땠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물으면 또 그때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태어난 이 일을 계속해서 들어와서 요한은 성장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장성한 후에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겼고 그가 있는 광야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회개 운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덧 제야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였습니다. 요한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가 있었고 제자 그룹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위대한 인생,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인기 최절정이었습니다.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우러러보고 있는데
자기는 작아져야 한다고, 사그라들어야 하고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대 중앙으로 나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더 위대해지셔야 하고 더 흥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명은 쇼슈벤이고 자기의 역할은 조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무가치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냥 작은 사람으로서 사그라들고 사라지도록 방치하고 방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을 소개하실 때 그는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보다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높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 여자가 낳은 자 곧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주님의 칭찬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흥하도록 사는 사람, 주님이 더 위대해지도록 사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이런 존귀함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으시고 높임 받으셔도 마땅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고 자신의 판단과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커지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 주목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더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더욱 크게 돋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욱 존중받으시고 더욱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욱 위대해지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하더라도 나는 점점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마침내 소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 받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을 멀리하고 일의 열매와 결과는 오직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역사만 빛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결코 자기가 돋보이려고 예수님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명예보다 주님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흥하시면 내 삶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 위대해지시면 우리의 인생도 그만큼 더욱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뜻은 내 속에 있는 칭찬과 인정의 욕구는 쇠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은 쇠하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거짓과 교만은 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인간의 죄성은 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흥하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흥하고 주님의 은혜가 흥하고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흥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흥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흥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더욱 위대해지도록 우리 자신이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경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상황들,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더 위대해지시도록, 주님이 높임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주님만 높여주실 수 있도록 그런 제자의 삶을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흥하시도록 살아가는 인생, 나는 쇠하도록 살아가는 인생,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쇠하심으로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칭찬하거든 나를 높여주거든 그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나의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위대해지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야 하고 나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사라져야 하오니, 오 주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날마다 흥왕하게 되므로 내 인생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